오늘 강연 굉장히 기대돼. 오늘 뭐 배워요? 오늘 시간 끝났으니까 그지? 새롭게 그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질문 7가지 끝나고 요번에 뭐 하신다 그랬지? 하나님의 명령? 명령. 그러면 이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거 명령이잖아요. 그러네. 예. 그럴까? 근데 그 명령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 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뭘 위한 명령이라고 그랬지? 뭘 위한 명령? 뭘 위한? 에이. 아, 누나를 위한 명령. 오늘 분위기 좋아요. 네. 네. 무슨 얘기했어요? 오늘 이제 새로 시작할 그거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네. 명령 하신다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아니, 명령을 예수까지. 하실까요? 네. 우리 청강생 오늘도 예, 오늘 좀 똑똑해 보이려고 안경까지 하면서. 예. 물론 알은 없고요. 안 어울려요.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실패했네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회복을 위한 7가지 질문을 했죠. 네. 자, 우리 한번 주제만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저기 주은 씨부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1번부터. 아, 1번부터요? 거꾸로 하기로 했어요? 거꾸로 하는 거 어떨까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네. 오. 그다음에 우리 정기 학생. Do you heal? 맞아요. 계속 영어를 고집하네요. 그다음에 우리 수희 학생.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광호 학생.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아니야. 아니요. 아. 너희는 무엇을 보느냐? 헷갈려. 거꾸로 하니까 이런 좀 어려움이 그래. 있네요. 아, 정말.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 예. 그다음에 우리 주은 학생.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그다음에 What's your name? 근데 어떻게 쉬운 것만 걸리냐?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우리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예. 네. 이 7가지는 궤도 이탈을 한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으신 회복을 전제한 질문이죠. 네. 예.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7가지 질문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지금 전체 주제가 회복과 뭡니까? 성숙. 예. 성숙. 남매를 낳으면 이름을 하나는 회복, 아, 예. 성숙이라고 쓰였어요. 자, 회복은 끝났어요. 7가지 질문으로 끝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명령? 성숙을 위한 7가지 명령. 네. 질문이 아니에요. 네. 7가지 명령이에요. 오늘 수업 하나님의 명령 1강 성경을 먹으라. 여기 혹시 그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아기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우리 광호 네. 학생 애기 둘 있습니다. 네. 네. 또 총각 같아요, 계속. 감사합니다. 네. 저 우애가 몇 노력하고 살이에요? 우애가 9살. 우애가 9살이고요. 9살. 아루가 이제 3살. 아래가 네. 3살. 네. 아이고 너무 이쁘겠네. 이거 6살 터울이네요. 예. 예. 저희 집하고 비슷하네요. 네. 아기 키울 때 제일 부모로서 힘들고 마음 아픈 게 뭘까요? 아이가 아플 때. 아플 때, 그렇죠. 아프고 또 아빠한테 뽀뽀 안 해줄 때. 제 사촌 동생 보니까 밥 안 먹을 때. 맞아요. 예,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남매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키운 건 아니고 이제 와이프가 키우니까. 저는 거의 이제 방목을 했죠. 할머니가 집에 계시고 엄마가 이제 집에 있는데 큰 아이 키울 때는 그렇게 뭐 문제가 없었어요. 큰 아이는 워낙 자기가 알아서 잘하고 또 딸내미라 찬찬해요, 애가. 얌전하고 이쁘고. 또 뭐 없나? 더 나오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둘째가 이제 문제예요. 예, 막내가 그렇게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맨날 할머니하고 이제 엄마하고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은퇴가 예. 한 입만 한 입만 이러고
애를 돌아다니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건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것 같아요. 건강 안 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 방 옆에는 여행용 가방에다가 입원 준비를 늘 하고 있었어요. 수시로 입원을 하니까. 걔 어릴 때 보면 늘 이 링겔 꽂고 있는 사진밖에 없어요. 그러면 걔 입원하면 엄마 같이 입원해야 돼요. 네. 애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삐쩍 마르고 몸도 아프고. 그게 제일 속상하죠, 사실은. 그때는요, 애 무슨 공부 잘하고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그게 엄마의 소원인데 옛날에도 어느 땡땡 우유 회사인가요? 이런 분유 선전이 있었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네. 아가의 건강은 아가의 건강은 엄마의 기쁨이래요. 엄마의 기쁨이래요. 땡땡 분유. 기억나요? 예.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카피라이터가 쓴 건데 아가의 건강은 엄마의 기쁨이래요. 이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born again 거듭나게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대체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어디 도착을 했죠? 가나안. 홍해 건너자마자 가나안 나와요? 아니요. 아니죠? 네. 광야. 광야죠, 광야. 예, 예. 광야에 도착을 했으면 어딜 가야 돼요? 가나안이요. 이제 가나안을 가야 돼요. 네. 그런데 홍해를 건너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대로라면 구원을 얻었다는 건데 해변가에서 계속 비치 파라솔 쳐놓고 가지도 않고 여기서 조개 껍질 묶고 그녀의 목에 걸고 이런 노래 부르면서 여기서 계속 사리마다 팬티 하나 입고 놀고만 있다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죠. 네. 건넜으면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걸 우리가 성숙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숙. 예? 구원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네. 예. 근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복음의 칼날을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흑백 TV 같았어요. 흑백 TV. 그러니까 예수 믿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당 가는 거예요. 네. 이 두 개의 구도밖에 없었어요. 예수 천당. 저는 이 복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예요. 불신 지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것만 있느냐, 복음이 그것만 있느냐. 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다 놀아주고 이제 흰 도화지에다가 불난집을 그리라 그래요. 자, 불난집을 그리세요. 그러면 애들이 거의 두 가지 색깔밖에 안 써요. 까만 색깔하고 빨간 색깔. 네. 탄 거하고 불난 거.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고 미술을 전공하고 미술에 깊어지면 불난집이 수백 가지 색깔로도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뭐냐, 이 다양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불난집 그리라면 마치 그냥 까만색하고 빨간색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내용이.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자라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제일 속상한 게 아이 밥 안 먹고 몸 아프고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별의별 약을 다 들이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얘가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밥통을 끼고 살기 시작해요. 하루에 6끼를 먹어. 와. 강우네요. 할렐루야. 여기도 그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다가 얘가 1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오. 제 키가 그렇게 과히 크질 않죠. 네. 네. 예, 제가 80이 채 안 돼요. 네. 그래 보이십니다. 네, 네. 80이 안 된다. 티가 나세요. 조금 모자라 보이시네요. 예. 그런데 나는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이제 애들이 다 작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얘가 크는데 1년에 15cm가 커요. 우와. 막 살이 트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도 트고. 그래서 지금 1m 80이 됐어요. 이런. 예, 이 키에.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이 걔만 보면
은혜다 그래요. 은혜네요. 네. 아빠 키에 어떻게 네 키가 나오냐 그러면 은혜다 그래요. 신기하네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잘 먹고 푹푹푹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빠가 기쁘겠어요. 예. 그래서 어디 가든지 우리 아들 키가 크다는 말을 어떤 빌미를 한마디 하고 싶어서 아주 환장을 해요. 그렇게 크는 게 좋아요. 잘하는 게 좋더라고요, 애비가. 하나님은 마찬가지거든요. 거듭났는데 계속 죄에서 질퍽거리고 자라지 않고 계속 도화지에다가 그림 그리라면 빨간 거하고 까만 거밖에 못 쓰고 이러면 이거 되겠어요? 이젠 깊이와 높이와 넓이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앞으로 7차례에 걸쳐 말씀드린 조건만 잘 순종을 한다면 1년에 15cm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을 열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숙제 있습니다. 네. 제가 숙제 잘 안 내죠? 네.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숙제 검사를 반드시 합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인 3장 16절을 다 외워오세요. 네. 저 저 뒤에 다음 주에 앉은 안 학생들도 오겠다. 다 외우세요. 저 숨어 있을게요. 자, 우리 전체가 한번 두 번을 읽습니다.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 자, 아마 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다. 네. 근데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 또한 성경이다. 뭐 자만을 때 배우자는 목침으로 쓴다죠. 성경을. 성경을 정말 안 읽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자, 근데 성경을 안 읽는 것도 문제인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어느 율법사가 선생님한테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러이러한 율법을 다 지켜라. 예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네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냐는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자, 여러분 이 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쓸 때 모든 성경이 쓰여졌었나요? 아니면 아직 안 쓰여졌었나요? 들 쓰여져. 아직 안 쓰여졌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직 안 쓰여졌었죠.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뭘 얘기할까요? 지금까지 쓰여졌던. 앞으로 지금까지 쓰여진 성경을 포함해서 사실은 앞으로 완성될 모든 성경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모든 성경은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뭘로 됐어요? 감동. 감동. 풋노트에 보니까 밑에 또는 영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강호 학생은 곡 써본 적 있죠? 예, 저도 그렇고 예. 그 뭐가 필요합니까? 곡 영감이 필요하죠. 영감이 필요하죠. 네. 네. 예. 저도 곡 씁니다. 네. 저분도 우리 정규 씨도 그러십니다. 곡 씁니까? 노래도 부르시고요. 예. 의외예요. 아주 그냥 팔방미인이네요. 똑똑하게 보이지 않나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내공이 있어요. 예, 우리 이제 무림세계 용어로 얘기하죠. 내공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영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반 소설가들도 자기 작품을 쓸 때는 영감이 필요해요. 네. 네. 근데 그 영감하고 성령으로 영감되었다는 말하고 같을까요? 아니요. 같지 않습니다. 네. 다른 차원의 영감이에요. 여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
글자 하나하나마다 간섭되어지고 밀어넣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아까 우리 조수희 학생이 이런 얘기했어요. 올해 꼭 일독을 해야지 하고 의무적으로 읽다 보면 이게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약간 그냥 읽을 때가 있다. 그래서 이게 찾다 보면 형식이 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로 성경을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소설과 성경에 읽는 의미의 차이가 거기서 납니다. 일반 소설은 그러면 의미가 잘 몰라요.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읽더라도 성경 자체가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쨌든 마음속에 들어가지면 하나님의 적당한 시간에 꽃망울이 터지고 그 말씀 자체가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소설가들이 이해하는 감동과 성경이 감동으로 써졌다는 것과 다른 차이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다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서 2장. 자, 10절을 우리 정규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다 멸절시키는 가운데 놀랄만한 사람을 하나 만난 거예요. 천한 직분과 인생을 가지고 살았던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 이 군대가 들어온다는 걸 알았고 그걸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생의 입에서 뜻밖에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겠다. 우리 가족을 영접해달라. 딜을 합니다. 영적인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그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네. 이게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려지면 그래서 전도에 뭐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을 격려하면 가끔 가다가 아우 나 전도 못해요. 말주변도 없고. 그래서 전도를 인간의 논리력이나 설득력으로 전도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 그랬죠? 전도는 전하는 쪽에 열심으로 논리력으로 설득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하는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집어 던지면 택한 자는 걸려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라. 아시겠어요 이제? 네. 예. 그러니까 항상 전도는 사람이 어떤 설득력이나 논리력으로 상대방이 항복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 네개 조건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가장 두드러진 방법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예? 내가 잘 준비돼야 전도가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서 막 집어 던져봐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 답해도 얘는 안 돼. 그런 사람들이 꼭 돌아와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이. 이거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실제로.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 쪽에 조건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이 감동으로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을 몇 군데 좀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빨리 열어보세요. 로마서 10장. 자, 신약성경 10장 8절 조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우리가 뭐 하는?
전파. 전파하는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리고 보십시오. 9절 옆에 우리 광호 학생 읽어보세요. 계속.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여러분 이 말은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복음이 갖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수단이 누구예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가서 얘기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복음의 능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쪽에 조건이 있지 않다.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는 것.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더 좋은 프로그램 또는 방법을 찾아다녀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러면 준비된 사람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복음으로 충분하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왜 자꾸 방법을 쫓고 프로그램을 찾을까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여러분 그 영국에 가보면요 십자가도 있고 예배당도 그대로인데 그 안에 술집이 되어 있는 현장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 동네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있어요. 그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그 교회사, 장로교회사, 영국 장로교회사를 전공하는 우리 후배들에게 물었죠. 자네들은 유럽 교회사와 영국 장로교회사를 공부하는 학도로서 유럽과 영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 모양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가? 지금 거의 영국은요 무슬림화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또 세력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고. 그때 그 역사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딱 두 마디를 합니다. 선배님, 그거 역사를 공부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땅에 내려놓는 순간부터 이 몰락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졌는가 하면 교단마다 교회 학교에 대한 예산을 깎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영국교회가 주저앉은 거예요. 이게 불과 100년 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국은 제국으로 있었지만은 복음과 선교로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어디 가든지 그 영국 깃발이 펄럭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지금은 선교를 해야 될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영국은 스포츠에 빠져 있고 온갖 오락에 빠져 있고.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와서 그러더라고요. 영국의 축구는 오늘날 그들의 종교랍니다. 종교. 사카이즈 리전 그래요. 그게 뭐냐면 축구는 이미 그들에게 종교가 돼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 비싼 입장권을 매주 사가지고 주말마다 꽉꽉 운동장을 메워요. 꼴찌 팀끼리 경기를 해도 그 EPL 경기를 보면 운동장이 꽉꽉 차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종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몰락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역사 속에 성경의 권위가 땅에 내려질 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군데만 더 찾읍시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을 열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52절부터 보세요. 여기 주은 학생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옆으로 쭉 한 절씩.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계속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잘 보세요. 지금 방금 우리 정규 학생이 읽은 그 57절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누구로 산다고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사는 힘은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힘이 아버지예요. 그럼 예수님의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양식. 아버지죠. 왜? 왜 이런 구조가 가능하느냐?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힘이 돼요. 맞죠? 외부로부터 무엇을 인풋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사람 힘이 돼요. 그리고 그 힘이 그 사람 살아가는 동력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사는 힘은 뭐예요? 아버지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57절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우리는 누가 양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양식이 돼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먹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사는 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위장에만 있다가 머물다가 배설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 음식이 어디로 가요? 장으로 가서 소화. 장으로만 가요? 필요한 곳으로 네, 뇌로도 가고 그럼. 네. 온몸을 다 피도 생성을 하고 세포도 생성을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인체 요소마다 골고루 그게 생명으로 바뀔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거죠. 그 양식이 몸을 이루어가요. 몸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요. 예수님의 힘은 아버지가 양식이에요. 그와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57절을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전체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양식이 돼야 된다는 그 개념이 뭘 말하는 건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전 생애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기초, 사는 방식, 사는 매뉴얼, 사는 목적지 이게 다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 주제가 성경을 먹으라. 성경을 먹으라.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시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여기 교훈 그랬어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우선 이 교훈이라는 말은 NIV 성경을 보니까 가르침이라고 돼 있어요. 가르침. 여러분 그 한 장을 넘겨서 4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 보면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제 숨이 거의 다 멎어가는 순간에도 내가 올 때 뭘 가져오라 그러죠?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갖고 오라. 자, 그 당시에는
가죽 종이에 쓴 것은 몇 종류가 안 됐어요. 성경을 가죽 종이에 썼고 그다음에 왕의 문서 이런 것들을 가죽 종이에 썼어요. 그럼 바울이 왕의 문서를 갖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서 뭘 얘기할까요? 성경. 그는 숨이 멎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성경을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사랑한 성경이 왜 그렇게 그에게 중요했나?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세요. 앞으로 몇 장을 넣었어요. 2장 15절. 우리 조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여기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며? 옳게 분별하며 분변하며.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인정된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쓰라. 네. 이게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말씀을 놓고 건 명령이에요. 자,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중요한가? 좀 보십시다. 힘쓰라. 자, 이 분별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오르도 플러스 토메오. 오르도 프로스트, 오르도 토메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오르도 말은 옳게, 똑바로, 자르다, 길을 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어떤 단어로 쓰였는가 하면 자, 우리 그 격언 중에 로마를 배경으로 한 격언 중에 모든 뭐는 길. 그렇죠. 모든 길은 로마로.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우리 똑똑해 보이는 이정규 학생 한번. 그때 당시 그 제국주의가 굉장히 로마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로 이제 통해야 된다. 수제가 나왔어요. 조금 보충 설명을 할게요. 네. 그 당시에는 늘 전쟁을 했죠. 네. 전쟁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보급로 아니에요, 보급로. 수송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길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우선 길을 닦았어요. 병력을 보내야 되고 물자를 보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토목공사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건축물 같은 거 지금도 있는 게 있죠. 그대로. 그 2000년 전에 심어놓은 하수 같은 게 지금도 물이 그대로 흐르고. 그러니까 그 토목 기술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만큼 토목공사가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쓰던 단어, 이 단어가 토목용, 공사 현장에 쓰던 단어 오로도 토메오. 자, 길을 똑바로 내다. 그 뜻이에요. 길 잘못 내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네, 사고 나고. 네? 저 후진국 같은 데 가면은 길 닦다가 그냥 집어치운 데가 많아요. 길을 닦다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관광 간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 한 분이 집차를 렌트해가지고 가이드를 한다고 막 밤에 그 고비 사막을 드라이브 가다가 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가다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가지고 큰 사고가 한번 났댔습니다. 길 잘못 닦아놓으면 그 길 걷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송 목사만 맡았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맡았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말씀을 똑바로 길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길 똑바로 내야 돼요. 길 잘못 내면 그 뒤에 따라온 사람 다 죽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때 마지막 시대는 무슨 싸움이다? 진리 전쟁이다. 지금 그 현장이 많잖아요. 예? 이단들이, 각종 이단들이
진리를 아주 다르게 들고 와요. 비슷하게 들고 와요. 비슷하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한 짓이 진리를 살짝 바꿔서 많이 바꾸지 않아요. 조금 바꿔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걸 광명한 천사의 모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다 기독교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다음에 인정이라는 말은 뭐 인정. 이 인정이라는 말은 도키모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 당시 주화주다 화폐가 아니라 주화를 만들 때 공정 과정이 있겠죠. 몇 과정을 거쳐서 돈을 만들어요. 그럼 마지막 순서가 오면 검시관이 이놈은 돈으로서 가치가 됐다 싶은 황제의 도장을 꽝 찍어줘요. 황제의 실링을 꽝 찍으면 그때 비로소 돈이 됩니다. 그때야 돈이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검증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차원을 통해서 이성의 검증, 명예의 검증 또는 인격의 검증 이런 검증을 받아요. 이건 우리 일상에 매일매일 벌어지는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져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 힘쓰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가 하면 이 단어 자체가 일반인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제의적 용어예요. 제의적 용어라는 것은 언제 쓰는 단어라는 뜻입니까? 제사 지낼 때 쓰는 단어. 이 파리스템이라는 말은 제사 지낼 때 쓰는 단어로서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개념상으로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애쓰고 노력해라 그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라 그 말이에요. 왜 제의적 용어입니까? 자,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제물이에요. 근데 제물을 펄펄 살아있는 놈을 갖다 놓나요? 죽여서 갖다 놓나요? 죽은 놈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제물이 펄펄 살아갖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안 되죠. 제물의 가장 합당한 태도는 뭐예요?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누구의 처분에?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넌 요 모양으로만 살아라. 아멘. 너는 이 모양으로 살아라. 아멘. 그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그 온유라는 것은 아예 좀 못해요. 제가 뭘요. 이걸 온유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온유의 개념은 하나님이 맡긴 일에 대해서 처분에 맡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온유예요. 어떤 훈련에 의해서 길들여졌다 그 말이에요. 원래 단어적 의미는 그렇고 그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를 가졌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구원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에 맡긴 거예요. 이걸 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양식은 첫 번째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그 서론에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몇 가지 우리가 건너뛰어야 되는데 자 성경 말씀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 다음엔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한다. 자, 한 군데 성경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빨리 찾으세요. 12절부터 우리 저기 정주원 학생부터 한번 읽으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거기 보면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동그라미 하세요. 13절 그 다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거기에다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장과 성숙을 얘기하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세상은 항상 쓰나미와 같이 모든 죄악의 물결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 해요. 근데 그거를 경고히 붙들어 주는 게 뭐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우리 속에 우리 새로운 양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예? 그다음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하나님도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의 성숙과 자람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계속 몸집은 아직도 크질 않아가지고 이도 나지 않고 근데 여기 수염은 허옇게 났어. 그 모양이 아주 이상하겠죠? 예, 수염이 난 만큼 이도 튼튼하게 나고 근육도 생기고 뼈도 튼튼해져서 어떤 물결 앞에도 모든 사람을 보호해주고 맞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말씀만 먹기로 작정했어요. 너도 밥 6개 먹지 말고 말씀을 먹어. 말씀을 6개 먹을게요. 그래. 그래요? 밥 6개씩. 정말 한 7개 먹겠어요. 8개. 그냥 새끼라도 제대로 잘 예. 공부 어려웠죠. 아닙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명령이 궁금해져요.